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인간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감옥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진리, 곧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해야 하며 두려워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살펴보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실제인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보였던 상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심판, 징계, 지옥, 악, 사탄, 어둠 등과 같은 개념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것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연히 두려움도 같이 쓸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여정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정신적인 감옥, 곧 현재의 멘탈 박스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미지의 영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무지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잘 알고 또 비실제는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들은 알고 보면 모두 비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방어할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냥 눈을 질끈 감고는 머리를 볏짚 속에 파묻어버리고는 회피하는 거지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생각, 저 대상, 저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오직 우리의 이원적인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무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창조주의 확장체들을 누가 무엇이 감히 위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대상을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산을 호령하는 산군인 호랑이가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따위를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만 그럴 수 있겠지요. 자신을 고양이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무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런 무지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놓아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길은 무지를 극복하는 여정이며 반그리스도 마음의 이원성에서 나온 무지를 이원성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대체하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을 방해하는 세력, 즉 반그리스도 세력이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들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두려움을 극복하여
더 이상 눈먼 지도자들을 따르는 눈먼 추종자가 되지 않고 이원성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반그리스도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후 그들은 몇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파워 엘리트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자행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운동을 말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이 세력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차라리 그들과 한편이 되라 라는 격언에 근거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반그리스도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 즉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칭하여 올 것이라 하셨던 거짓 교사들이 이제 기독교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말이지요. 그들은 그리스도교 속으로 침투해 그리스도교를 스스로 분쟁하는 분열된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 이 분열은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이 거짓 이미지와 우상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반그리스도 세력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지.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 흉내낼 수 없는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반그리스도 세력이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 인류가 그리스도 의식과 풍요로운 삶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먹히지 않으면 차선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에고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참된 길을 걷는 대신 필멸의 자아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짓된 여정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에고를 잘 다듬으면 하나님의 눈에 들게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지요. 필멸의 자아를 버리지 않고도 그것을 데리고 그것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짓말이지요. 에고라는 반그리스도 세력, 그 거짓 교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 마음은 분열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여정을 발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분열된 집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 여정을 따를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의 모든 측면을 다 의심하게 하여 우리가 그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그리스도 세력이 우리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뱀이 아담에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그들이 우리 내면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 그들이 우리를 분열된 집으로 만들어 스스로 분쟁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내면, 우리의 자아구체 안에 가지고 있는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에서 나온 특정한 믿음들입니다. 뱀의 거짓말에서 나온 그릇된 신념들이죠.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봤지요. 그 거짓말들이
반그리스도 세력이 우리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거짓말들을 받아들여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반그리스도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이 거짓임을 꿰뚫어보고 놓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더라도 내 안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란 반그리스도 의식 또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용어지요. 내 안에서 가져갈 것, 반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의식, 마음, 자아의 그릇에서 모든 반그리스도적 요소, 모든 뱀의 거짓말을 다 제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자아 구체 안에는 일체의 이원성 거짓말이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을 스스로 분열된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영적 여정을 의심하게 만들 방법이 도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당신의 현존과의 연결을 재구축하셨고 이로써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모두 몰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접근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요. 모든 반그리스도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혁파하고 일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 자신의 현존 안에 보존되어 있다고 했지요. 따라서 잃어버린 내 현존과의 연결을 다시금 구축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모든 반그리스도 거짓말을 몰아내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와도 내 안에서 반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의식 상태는 어떻지요? 우리는 자신의 자아구체 안에 많은 반그리스도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것은 아직 어둠이 많이 남아있는 이 지구별에서 나고 자라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반그리스도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의심을 품게 되고 그 의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원성 거짓말들을 계속 믿는다면 우리의 의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반그리스도의 상대적인 진리 위에 지어진 집 말이죠. 우리가 붙든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 곧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리, 자의적인 진리라면 반그리스도 세력은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언제나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의심, 그 의심에 빠지도록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도구 삼아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거지요.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도마는 한때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위험한 곳이며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신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믿지 못하니 모든 것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의심의 근저에 있는 그것의 뿌리가 뭘까요? 인간의 모든 믿음, 가치관, 세계관은 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의 신념 체계, 가치관, 세계관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그 무엇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도마의 세계관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마는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이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 거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버림받아 마땅한 필멸의 죄인이라는 자아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념, 이런 자아감이 도마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추리를 해보자면 아마도 도마는 어린 시절 또는 과거 어느 생에서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깊이 신뢰하며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 있겠지요. 그로 인해 무의식 중에 자신을 버린 부모의 모습, 믿고 따랐던 그 사람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투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때의 상처로 인해 이런 환영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이것은 반그리스도 세력이 만들어낸 이원적인 거짓말이며 따라서 도마의 의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 3년을 동고동락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웠음에도 도마는 그때껏 이 뿌리 깊은 환영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마는 모든 것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도마의 내면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유발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이 험한 세상,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어둠의 행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없이 두렵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도마는 자기 자아의 그릇 안에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며 따라서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 이원적 요소가 남아있게 허용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이것을 도구 삼아 한동안 도마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를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놀았던 거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는 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봤어.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주님의 말씀도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12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 큰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절규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도마는 단순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면 믿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셔도 그래도 나는 못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하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자국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안에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신체 감정해보기 전에는 부활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도마가 자신의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지요. 도마가 여러 생애 동안 지니고 다녔을 의심과 두려움의 에너지, 그 삶의 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도 어찌 안 되는 자신 안에 이 패턴, 이 영체들. 만약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시어 도마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임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도마는 그 이원성 환영에 집착하는 그릇된 신념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반그리스도 세력의 통제하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지요? 당연히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없었겠지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과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얻어 그것으로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대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반그리스도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반그리스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모든 어둠을 몰아내도록 우리가 허용한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의심이나 두려움 또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필멸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닌 왜곡된 자아감, 곧 나는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는 필멸의 자아감은 이원성 의식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은 그 자아감이 전적으로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뱀의 거짓말이 에고의 모태요, 존재 기반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그 거짓말들을 모두 놓아버리면 에고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붙들고 있는 한 에고는 건재할 것이고
우리는 영적 여정에서 최대한의 진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구체 안에 반그리스도의 거짓말들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그 거짓말들을 살펴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환영이며 우리를 지배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거짓말은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달빛이 만들어내는 구름 그림자가 두려워 그 두려움에 마비되어 그것을 살펴볼 엄두를 못 내고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땅에 파묻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분노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신이 두려워 그 왜곡된 이미지에 마비되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을 신에 대한 불신으로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그렇게 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정 환영이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이 환영임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그 거짓말은 계속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갖게 되며 제한과 결핍, 고통의 정신적인 감옥에 계속해서 우리를 가둬둘 것입니다. 이것이 반그리스도 세력이 이원성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자아나 그것의 특정 요소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한 필멸의 자아를 생겨나게 한 거짓말들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환영들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감옥에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린 문이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려 봤었지요. 감옥 문에 달린 자물쇠들은 반그리스도의 특정한 거짓말들, 뱀의 거짓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여는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뱀의 거짓말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것이 거짓인지, 왜 그것이 환영인지, 그리고 왜 비실제는 우리를 지배할 아무런 힘이 없는지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진보적인 가르침을 공부하고 해봐야 되겠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옛 동화를 아시지요?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보자면 옷을 매우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2명의 사기꾼이 궁전에 찾아와 세상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허영심이 강한 임금은 그 말을 믿고 많은 돈을 주어 옷을 만들게 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무 옷도 만들지 않고 빈 배틀로 일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여 임금뿐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까지 임금이 실제로 옷을 입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너무나 교묘해서 임금이 어린아이의 천진한 눈앞을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그 속임수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천진한 아이가 외치지요.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고 자신들이 그 속임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은 탓에 진실을 볼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구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화하여 지구 위를 활보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 집단이 있지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반그리스도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탁한 어둠의 세력은 오랜 세월 우리 인류를 통제해 왔습니다. 어둠 속에 은밀히 숨어서 말이지요. 그들의 권력과 통제는 일련의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구에 사는 대다수 사람이 이 거짓말을 믿는 한 그들의 권력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그리스도 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인류를 조종하는 그들의 통제 메커니즘은 우리를 무지 속에 가둬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되는 거짓말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무기가 환영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진보적인 메시지, 기존의 신념들이 환영임을 보게 해주는 이런 영적 가르침을 진지하게 살펴보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책장을 펼쳐서 앞에 몇 페이지 읽다가 또는 유튜브 강론을 한 3, 4분 정도 듣다가 자신들의 기존의 신념 체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책장을 덮어버립니다. 유튜브를 중단하고 나가버리죠.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껏 믿어온 기존의 신념 체계에 혹시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어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이 사람들. 이단이야, 사입이야. 사탄 마귀에 씌인 사람들이야. 주여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들으셨던 말씀이지요. 그것이 2000년의 세월을 넘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못 본 걸 본 사람 마냥, 못 들을 걸 들은 사람처럼 보려 하질 않으니, 들으려 하질 않으니 그것이 환영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딜레마지요. 반그리스도 세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트랩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저들의 트랩을 깨고 거기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들인 거죠. 출연료는 우리가 이 임무를 완수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계좌로 쏴주실 겁니다. 하늘 보화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